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목국에 있는 정규현 시몬 신부입니다. 한 해가 또 금방 지나가네요. 한 해가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 안에 속해 있을 때는 더디게 가기도 하지만 지나놓고 나면 무엇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인가 봅니다. 시간에 대한 주관성, 주관적 시간 체험에 대한 것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요. 주어진 시간들은 공평하지만 체감하고 느끼는 방식들은 모두 다 다르기에 우리가 그 체감들을 기억하고 그 감각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사람들과 그 따뜻함을 나눌 때 내가 느끼는 시간에 대한 감각들, 그 체험들을 되새겨보고 성찰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들을 좀 나눠봅니다. 제가 요즘에 치아 치료를 좀 하고 있는데 산 쪽을 사용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 엊그제 밥을 먹다가 혀를 아주 대차게 씹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막 자연스럽거나 자유스럽지 않네요. 그래서 미리 죄송스러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추워졌다 따뜻해졌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독감이나 감기 걸리신 분들이 종종 보이는데 늘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 주도 특별히 어떤 물음들이 없었어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고른 그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제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기 말에 들어서 다양한 과목들을 종강하고 있고, 그리고 공소 행사들도 역시 마무리를 짓고 있고요. 그리고 각 봉사단체의 행사들도 다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어디 행사들을 찾아가면 고해성사를 줘야 되는 일들, 그럴 기회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한 40분, 50분 이 정도 성사를 주는데, 성사를 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제가 조금 신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냐면,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혹은 제가 다른 분들처럼 믿음이 깊지 못해서, 제가 신앙이 충실하지 못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곤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그런 의문들이 들거든요. 과연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객관화시키거나 수치화시키거나 대상화시킬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감각 안에서 어떤 사람은 신앙이 깊다, 내 믿음이 깊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체감하는 감각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표현할 수는 있을지라도 과연 그게 객관적 믿음의 수치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들을 종종 제가 갖고는 했습니다.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0부터 10까지의 숫자를 두고 믿음의 정도가 나는, 너는 이 숫자 가운데에서 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수치화가 과연 가능한가 라는 질문들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것을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풍부한 믿음, 깊은 믿음, 가벼운 믿음, 충실하지 못한 믿음, 이런 표현 방식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해야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 본문 하나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백인대장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은 가볍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테오복음 8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일단 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네. 이 이야기를 보면 이방인 백인 대장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믿음에 찬사를 보내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우리가 갖죠. 어떻게 저렇게 확신에 찬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현실화된다라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표현하는 것. 이게 아주 놀랍죠. 더군다나 이 믿음은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다. 그냥 한 말씀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겸손함을 표현하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신에 차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인 대장이 가지고 있는 그 온전한 믿음, 그 완전한 믿음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으로 묵상을 그치고는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저는 이 복음의 대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믿음이라고 하시는 그 이런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들, 그런 고민들을 조금 해봅니다. 자, 이 대목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이런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온전한 신뢰가 진짜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진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온전한 신뢰,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이런 믿음인가? 라는 질문은 우리가 가져봐야만 합니다. 하느님을 정말 온전히 따르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안에서 하느님께 바치는 모든 기도가 반드시 그대로 실현된다라고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믿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실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바치는 기도가 실현되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실현되지 않을 때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위로하냐면 그게 하느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자기를 위로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보통은 우리가 바치는 기도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내 인식과 바람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형성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하느님의 선을 품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기도 한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굉장히 많은 바람을 하느님께 전달하는데 이 기도의 출발과 종착지는 대부분 내가 생각하는 인식의 범주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그 뜻을 알고 그것을 바란다, 청한다 라는 것이 진짜 기도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 인식의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그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저는 언제나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실현이 됩니다. 반드시. 다만 내가 바라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지 않을 뿐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실현시켜 주셔요. 그런데 그 실현되는 기도가 내가 바라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내가 바치는 기도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이 이 백인대장이 가졌었던 믿음의 한 종류였다라고 한다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만 하고 백인대장이 가졌었던 온전한 믿음이 이것이 바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구나라고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방향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기도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반대편의 것들을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강의를 많이 할 때 발현되지 않은 기도라는 그 이야기들을 종종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그렇지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직자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당신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저기 상대편의 모든 사람들을 아주 갈갈이 찢어 놓아야만 한다라는 기도를 당신은 바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제가 예로 들고는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의 전쟁의 성패를 가지고 한편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누가 승리를 거두는 것이 맞고 누가 살아남는 것이 맞으며 누가 죽어야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기도의 중심 주제가 되었을 때 과연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방식은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만 하죠. 우리가 어떤 시험을 합격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찾게 해달라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그렇다면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확신이 믿음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세상에 그 누구도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백인대장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백인대장의 경우 저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마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건네시는 그 순간 종이 나을 것이다 라고 100% 확신에 차서 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을 바랄 때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만 해요. 백인대장의 고백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조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간절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놓여져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 놓여져 있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백인대장의 고백 안에서 백인대장이 바라고 믿음을 표현했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확신에 차서 믿음을 표현했다라는 그 믿음 자체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요소 하나는 예수라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확신 때문에 백인대장은 그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건네는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떠나서 예수님이라는 존재에게 건네는 자기의 간절한 바람,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금 다른 측면 안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감각, 감정, 의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신적인 대상, 곧 예수님이라는 하느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확신이며 그 존재에게 기우는 모든 마음들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것을 그 마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다짐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것을 이루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 짓고 있는 그 신적인 존재, 우리라면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기우는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께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신, 이게 바로 성경적인 믿음의 정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백인대장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백인대장이 가지고 있었던 감각의 이 이야기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백인대장이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에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기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고 내 결심에 놓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는 믿음이 깊고 누구는 믿음이 약하고 누구는 믿음이 풍부하고 누구는 믿음이 좀 별로 충실하지 못하고 이런 구분과 이런 구분점들이 그다지 중요하고 그 객관적인 논리적인 그런 수치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수치화시킬 수 없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방향에서 믿음을 주관적으로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참 열심히 믿어.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풍부해.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을 너무 잘 살아가. 신앙을 너무 잘 살아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중심에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현을 중심에 두고 있는 거예요. 곧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와 어떤 표현 양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중심에 두고 있는 표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내가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믿음을 잘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는 하는데 어떤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신부님이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한테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고해성사를 하러 오신 분에게 믿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에게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대요. 당신이 지금, 형제님이 지금, 자매님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다라고 말씀을 하신답니다. 저는 그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인정하면 그것 자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곧 하느님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느님 앞에 선 인간으로서의 내 실존, 그 하느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알고 받아들인다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믿음이 표현되는 방식이에요. 내 믿음이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백인대장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중심에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백인대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냐,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냐,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냐, 그것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백인대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백인대장이 속마음으로는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는 간절하게 바란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 설화 안에서 그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한 확신으로 백인대장이 했었던 표현 방식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백인대장이 했었던 표현이 바로 믿음의 표현 양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해요. 존재에 대한 확신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은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내 신앙의 태도이며 내가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일미사만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성당 안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며 더 나아가서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믿음의 표현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 양식들 가운데에서 내가 하느님 앞에 선 인간, 하느님 앞에 선 나로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만 하고 우리의 성찰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 깊이 있는 믿음, 더 부족한 믿음을 판가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 자체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믿음을 표현하는 태도,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고 믿음을 묵상할 때 우리가 취해야만 하는 자세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내가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그 믿음이 표현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들 아주 조금씩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표현하는 그 표현의 방식이 내가 가진 하느님 앞에 선 나, 하느님 앞에 선 인간으로서 그 내 실존을 표현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실존을 표현할 수 있다면 더 선함을 받아들이고 조금 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조금 더 보편적 선의 가치들을 삶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표현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표현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고요.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제가 오늘은 좀 짧을 것 같은데 싶었습니다. 실제로 좀 짧게 끝났네요. 네, 문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4023님께서 믿음을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없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믿음 자체는 하느님 앞에 선 인간의 실존, 하느님을 인정하고 하느님을 확신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자체를 평가할 수는 없죠. 하지만 믿음을 표현하는 태도,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 이것들은 내가 조금 성찰하고 그리고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되는 그런 주제가 될 겁니다. 네, 안질라 자매님께서 혀 깨물면 엄청 아픈데 고생하시네요 라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테파노의 꿈님께서 시몬 신부님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조금 짧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노래 한 곡 드리려고 합니다. 김정식 씨가 부른 믿음의 기쁨 함께 듣겠습니다.